네, 오늘 강의의 그 전반부에는 종교의 공로와 업적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후반부에는 종교의 폐해와 또 실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가까이서 발견하는 종교적인 실수는 배타성을 장려한다는 거죠. 배타성.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나처럼 믿지 않는 것은 잘못 믿는 것이다.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다. 나는 천국에 가고 너는 지옥 간다. 이건 절대적인 흑백 논리고 타협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차이점은 거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차이점, 무슨 이해관계, 여러 가지 차이점은 타협이 가능한데 종교적인 차이점 하나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외골수. 그리고 이러한 그 종교적인 차이점으로 발생하는 갈등이나 남의 반발이나 반대나 사람들의 저항을 종교인들이 무엇으로 여기냐면 핍박으로 여깁니다. 내가 잘 믿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 세상이 나를 핍박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대가 거세어질수록 그것을 더 큰 핍박으로 여기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내가 옳은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바로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실제로는 본인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반대하고 이렇게 반발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바로 믿는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는 대화라든가 타협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욱더 고집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종교가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말할 수 없더라도 종교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인간은 더 서로 분열되고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바로 종교 전쟁, 또 종교 재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죽이고 그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 원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종교가 그런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런 것을 경고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그런 일로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미리 경고한 것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러한 상황이 이르렀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실수는 미신이에요. 미신.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을 미신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미신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미신은 잡초와 같아서 뽑아도 다시 자라납니다. 그리고 문제는 오히려 잘 믿는 사람일수록 미신적인 성향이 강할 수가 있다는 사실. 뜨겁게 믿고 열심히 믿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미신적인 성향이 강해지더라도 그것을 바로잡을 길이 없다는 사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이유와도 비슷한데, 나는 옳고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범하는 실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처럼 믿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영적인 실수에 대해서, 미신에 대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길도 없고 분별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지적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임금님의 비유가 여러 가지 인간의 행태를 풍자하는 것이지만 종교적인 실수만큼 분명하게 풍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분명히 벌거벗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요. 그것이 이제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는 옷이 보이고 마음이 나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 지론 때문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임금님의 옷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내가 마음이 나쁘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집단 미혹에 의해서, 집단 최면에 의해서 분명히 임금님이 벌거벗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처럼 인정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때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간 심리를 말하는 것인지,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거기에 이 남을 의식하지 않고 분위기를 의식하지 않는 소년이 있었죠. 그래서 그 소년이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외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오라! 나만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나만 나에게 문제가 있는 줄로 생각하고, 내가 마음이 나빠서 안 보이는 줄로 생각했는데 남들도 마찬가지구나, 남들의 눈에도 임금님이 벌거벗은 것으로 보이는구나를 인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얼마만큼 집단적으로 미혹을 당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런 면에 있어서 자기의 솔직한 의견을 말하려고 하지 않고 이 분위기에 묻혀서, 남의 이 분위기에 묻혀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믿으려는 동기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나중에는 분별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별이 불가능해져. 이 미신의 분별이 불가능해지면 그때부터는 거기에 대한 솔직한 담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단자가 됩니다. 사실 이 종교마다 설명하기 어려운 미신적인 그러한 행태가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가, 원래 시타르타의 불교는 신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를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신을 섬기고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고 자기 도를 닦고 진리에 이르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종교지, 무슨 기도를 한다든가 불공을 드린다든가 소원을 빈다든가 이런 것은 원래 불교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대다수의 국가에서 불교는 어떤 식으로 발전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절에 가서, 부녀자들이 절에 가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빌고, 또 자식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빌고, 또 조상이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고 빌고, 신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승려들이 그것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려들이 돈을 받고 천도제를 해주지를 않나. 천도제가 뭡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좋은 데 가라고 이 지내는 제사에 절에서 천도제를 지내줍니다. 천도제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에 상당한 돈을 내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럼 석가모니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뭐 좋은 데 갈 수가 있고 나쁜 데 갈 수 있냐고 가르쳤느냐? 결코 그렇지 않거든. 그럼 어디에서 이런 것이 비롯됐느냐? 원래 불교 신앙에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종교적인 필요성을 수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빗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뭐 절에 가서 소원을 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원을 누가 들어주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뭐 부처님에게 기도한다고 하는, 부처가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불교도들은 절에 가서 부처님에게 기도해. 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미 일반해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또 이슬람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이슬람의 최고의 성지가 어디입니까? 이슬람의 성지가 어디입니까? 메카죠. 그래서 이 라마단 기간이 되면 많은 순례자들이 메카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 사진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메카의 사원에 가면 이 그 바르카라는 이 돌이 있어. 네모난, 제가 전에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는데, 네모난 물건이 가운데 있고 이 위에다가 이제 카펫을 덮어 놓았지요. 이 자체는 구조물입니다. 벽돌을 쌓은 구조물인데, 이것을 카르바라고 하죠.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만 명의 순례자들이 빙빙 도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메카의 성지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 전 세계의 회교도들이 기도할 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결국은 이 카르바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슬람이 우상을 척결한다는 정신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원에는 어떤 그림도 걸지 않고 어떤 물건도 갖다 놓지 않고 유일하게 그들이 허락하는 것은 코란의 글귀를 적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무슨 물건인데 그들이 이것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여기다가 절을 하고 여기다가 기도를 하고 이 물건을 중심으로 모든 이슬람 교도들이 움직이느냐? 이 카르바는 마호멧이 종교를 창시하기 이전부터 메카에 있었던 물건. 이것이 이제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보는데 이 속에 이 신비한 돌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것이 거의 신적인 존재. 어느 누구도 왜 카르바를 향해 절을 해야 되며 왜 이것을 거룩한 물건으로 여겨야 되느냐에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것은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돼가지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했다가는 이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 기독교에도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다만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자신의 신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이 제가 나서서 이런 미신이 있다, 저런 실수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뻥 떠가지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도 소종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아요.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 예컨대 할례를 하나님이 왜 명했고 어떻게 시작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왜 그렇게 불편하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남자에게 요구를 해가지고 왜 거기에다가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했느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냐.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 하나님이 그거 요구했다는 구절은 있지만 왜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갖다 붙였지만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못.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얻은 해방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사실, 할례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해방을 얻었죠. 그러나 그 이전에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했는지, 이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 이제 작은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교의 실수는 종교인들의 횡포. 이게 종교가 범한 실수 중에 가장 어글리한 거죠. 어느 시대든 어느 종교든 종교인들의 횡포는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횡포, 가톨릭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개신교에도 있고, 종교가 부흥을 하면 부흥을 할수록 횡포가 더 많아져. 부흥에 힘입어서 횡포가 많아져. 이 심청전에 등장하는 승려, 신봉사가 개울에 빠졌을 때 승려가 이 불쌍한 가난한 소경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뭐라고 제의했냐면, 공양미 얼마를 바치면 눈을 뜬다고 했어요? 공양미를 받아먹을 생각만 합니다. 이 가난한 소경 앞에서 이 소경이 무슨 돈이 있다고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승려가 종교의 힘을 빌려가지고 공양미 300석을 얻기 위해서 당신이 공양미 300석을 내면 눈을 뜨겠다. 자기가 보장할 수 없는 것을 약속했어. 그래서 결국은 이 효녀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심청이도 속은 거지. 신봉사도 속은 것이고 심청이도 속은 거지. 그가 300석을 냈기 때문에 아버지가 눈을 뜬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여전히 소경이었죠. 그러나 아빠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이제 이 물에 던지고 그 대가로 300석을 받아가지고 절에 시조를 했지만 아버지가 눈을 떴느냐?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스토리는 판타지의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심청이가 죽지 않고 용왕을 만나가지고 마음을 강복하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대더라. 그래서 심청이가 아빠를 만났더니 아빠가 네가 심청이냐고 놀라는 바람에 눈이 떴더라. 완전히 판타지죠. 그러니까 실제 스토리는 심청이 바다에 몸을 던지는 것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판타지로 발전해가지고 이런 결국은 그의 효심 때문에 아빠의 눈을 뜨게 했다. 그러나 그 소설이 말하는 것은 종교인의 폐해, 종교인의 횡포에 그 승려가 승려가 아니라면 결코 300석을 받아낼 수 없어. 종교인이기 때문에 300석을 받아내. 종교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줄 수 없는 것을 보장해줘. 승려가 무슨 능력으로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는 도와주지 않고
자기 이속만을 챙기는 종교인의 모습을 풍자한 것이죠. 그런데 불교에만 이런 게 아니고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에요. 많은 횡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첫째는 종교적인 권위가 그만큼 무섭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신도들의 무지함, 그리고 그들의 이 미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도들이 그것을 부추기는 면이 있습니다. 심청이가 그 성녀의 말에 콧방구도 끼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눈을 뜨시겠지. 이게 신도의 마음. 신도들이 그 횡포를 장려는 아니더라도 묵인하는, 가능하게 하는, 그렇게 돼서 종교가 제도화되면 그것이 기득권이 됩니다. 제도화된 종교는 기득권으로 발전합니다. 이건 참 위험한 것입니다. 참 위험한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보면 예배당 안에 은행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성도들이 헌금할 돈을 인출하게 하기 위함이죠. 얼마나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내려고 하면 예배당 이 현금 인출기가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은행이 있고 주일날 영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은행원들이 근무해가지고 실제로 돈을 찾게 해. 거기 입금하는 교인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입금을 받기 위한 은행이 아닌 헌금할 돈을 인출하게 하기 위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봤다고 하셨는데 그거야말로 돈 바꾸는 거죠. 유일한 목적이 헌금 내게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헌금 내게 하기 위하여 주일날 교회 안에 은행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마 그들은 편의를 위한 것이다. 어차피 성도들은 헌금을 할 것이고 우리가 뜯어내는 게 아니고 성도들은 어차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다만 헌금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만일 여기에 은행이 있었으면 다른 데 가서 성도들이 돈을 인출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면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 종교가 부흥을 하면 부흥을 할수록 기득권이 그만큼 커지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실수가, 이제 종교가 애초에는 문명이 발전하고 인간의 의식이 발전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종교가 없었더라면 인류는 야만인으로 남았을 거예요. 짐승처럼 살았을 거예요. 무지와 또 미신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종교가 인류의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를 한 것이 사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 애초에 도움을 주었던 종교가 이제는 오히려 천덕꾸러기가 돼서 인간을 종으로 부리고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는 사람을 자유하기 위한 그런 어떤 종교로 발전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이제는 오히려 사람을 놓아주기를 거부하고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두려움, 미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횡포를 통해서 사람들을 묶어놓는 그런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인들 중에도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 중에도 있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중에도 있고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무신론자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고 무신론자라는 말은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atheist 하면은 theo라는 말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theist라면 하나님이 없다 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무신론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세속적 인본주의자라는 말을 쓰고 secular humans 그러니까 결국 secular humanis라는 말은 종교를 갖지 않고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거창한 단어예요. 세속적 인본주의자. 인본주의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인간 바깥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지 어떤 외적인 존재의 힘을 빌려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다. 세속적이란 말은 이제 비종교적이라는 뜻이죠. 종교를 의존하지 않고 사람을 위하여, 사람에 의하여 사람을 위한 삶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을 세속적 인본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이 제시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종교가 오히려 이제는 족쇄가 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더 발전하고 더 서로 어울려 살고 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오히려 종교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1세기 포스트 모던 사회의 현주소를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 이것을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느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모든 현상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느냐. 예수님의 소망은 무엇이겠느냐.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류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을 갖고 계시다고 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와 결국은 너희들이 갈 때까지 가보고 또 해볼 것까지 해보고 이런저런 실험할 것 다 해보고 그리고 너희가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더 이상 먹을 게 없고 더 이상 해답을 찾지 못할 때 너희가 돌아와라. 탕자가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기다리셨던 거죠. 탕자가 떠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또 탕자가 있는 곳에 가서 아빠가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탕자가 왜 떠나갔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떠나갔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의 삶을 추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를 떠나갔더니 모든 것이 궁핍하고 모든 것이 어렵고 자기를 도와줄 리가 없더라.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더라. 기근이 들고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배를 불리려고 했다.
어떤 그 가장 추한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돼지가 가장 부정한 짐승인데 돼지와 같은 운명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아들이 자기 발로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돌아올 것을 강요한 것도 아니고 또 가서 데리고 온 것도 아닌데 결국은 인간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벽에 부딪혔을 때 유일하게 돌아올 수 있는 데가 하나님 품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이것은 어느 시대든 어느 문명이든 결국은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대 시대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존재고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존재. 그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는 자식이 많지 않아요. 떠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더 강해. 마치 이 로켓가 이 지구의 중력을 탈피해가지고 우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사람은 뭔가 자기를 붙들어매는 것을 거부하고 떠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결국은 너희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 너희가 갈 수 있을 데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인간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보는 것입니다.